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부활절기 일곱 번째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곳 아이오와는 봄을 넘어 초여름 날씨가 오가는데 계절의 변화를 완전히 느낄 수 있으며 따뜻한 바람이 겨울에 찌던 피부를 말끔히 씻겨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멀리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계절 가운데 숨겨 있는 섭리의 생명력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생명찬 부활절기 일곱 번째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를 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 또 우리의 성화주 되신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들아 기뻐하라. 주님 부활하셨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기 일곱 번째 주일을 맞아 온 세상 가득 새 생명력으로 솟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거룩해 하시는 능력이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16절과 19절, 그리고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은혜를 주시되 고난마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꽃꽂이를 할 때 꽃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꽃 줄기를 일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잘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훨씬 넓어져서 싱싱한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에 약한 꽃나무는 줄기를 대각선으로 자르고 그 자리를 불로 태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각선으로 자르고 불로 태우면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지고 나무의 부패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든 꽃나무 줄기에 가위를 대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꽃은 곧 시들어 버리고 심지어 주변의 꽃들에게도 병을 옮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련한 정원사는 꽃나무에 가위질을 해야 할 때를 잘 아는 정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훈련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을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 때때로 줄기를 자르는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불에 태우는 따끔한 고난도 주시기도 하는데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바다에 적당한 파도가 있어야 윈드서핑을 즐길 수 있듯 어찌 보면 오늘의 고난은 필요한 아픔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두려워 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역경은 오히려 거대한 파도처럼 두렵게만 느껴지는 법이기에 담대히 고난에 맞서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 베드로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또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듯이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베드로는 서론격인 1장 3절에서 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때 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연단을 받아 마침내 영원한 유업, 즉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견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론에 해당되는 2장 12절과 25절 말씀 그리고 3장 8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류인 이방 사회에서 살다 보면 황제와 총독과 주인으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디며 오히려 선을 행해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인 4장 12절에서 5장 11절 말씀에서는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게 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까지 하는데 그 이유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 고난은 영혼을 정화하고 또 더욱 강화하는 연단의 수단으로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를 친히 온전하고 굳건하며 강하게 하시고 또 틀을 견고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은 우리가 영광에 이르도록 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 4장 12절에서 14절, 16절, 19절 말씀에서는 고철을 정결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용광로와 같이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우리는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고
또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을 덧입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며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1절에서 5절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고난을 받을 때 장로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젊은이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서로 겸손하라고 권면한 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5장 6절에서 7절, 10절 말씀에서는 고난 중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높여 주실 것이며 고난을 받을 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받은 우리를 친히 온전하고 굳세며 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틀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난을 받는 중에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발부둥을 치기에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함으로 마귀에게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16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 나오고 있고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그리고 13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각각의 고난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즉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에 수반되는 고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고난은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처럼 우리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받는 고난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씀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고난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교, 즉 미시오 다이 사역에 동참하여 받는 고난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3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이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대속 사역을 완수하셨는데 이러한 주님의 고난에는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도 있다는 말씀으로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1장 8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받는 고난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가진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참고 견디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러한 고난을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는 또 다른 고난이 있는데요.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되 우리가 겪어야 할 삶의 저주와 죽음의 형벌과 음부의 고통 등 그 모든 죄책을 십자가를 통해 다 겪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면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 백신을 맞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몸에 항체를 생성시키기 위해 거의 죽이다시피 한 백신을 맞고서도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잠시나마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비로소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을 받고 견디고 이기는 과정에서 비로소 우리가 죄를 그치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 믿음도 강하게 되고 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때 받는 고난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고난이 있는데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당할 위험에 처했던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과 가축을 아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실은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인간을 지으실 때 각각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시는데, 원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 영혼들이 오염되고 부패되는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런데 그 중에도 만약 장애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아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어느 가정으로 보내야 하실 텐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실까요? 예, 우리는 때때로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아픔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기도 하는데, 꼭 장애우가 있는 가정을 만나시면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세상에 있는 아픔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즉 목사나 장로 혹은 몇몇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9절,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처럼 실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각자는 과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지금 잘 견디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하는데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인데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난은 연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정화되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환난은 인내하는 중에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여 마침내 소망을 가지게 해준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마침내 안식을 가져다 주고, 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으며,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고난을 받은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처럼 고난을 받은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 즉 천국의 복락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펜은 말하기를,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고 가시 없는 보좌가 없으며 고통이 없는 승리는 없다고 하면서 고난 뒤에는 면류관과 영광과 승리가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 5장 10절,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잃어버렸기에 부족하게 된 우리들을 이제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며, 굳건하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원초적 능력과 특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며, 또 강하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강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이며, 마지막으로 틀을 경고케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내쫓겼던 그 자리에 우리를 다시 올리시고 그 틀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잠시 고난을 받지만, 그러한 고난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세고 강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틀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기에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창조되었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렇게 온전하고 굳세고 강하며 경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열심을 다하여 완수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승리가 확실히 보장된 고난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본문 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 중에 낮아진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깨어 근신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시탐탐 노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 겸손하게 인내하고 매 순간 우리 안에 들끓는 염려를 주께 맡기며 근신하여 깨어 믿음을 굳세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우리 힘만으로
또 우리의 의지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종말론적인 축복,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시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현재적인 축복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여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도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며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고난의 힘듦과 아픔에만 몰입하여 있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위에 임하여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도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릴 수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며 고난 중에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평안을 누리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팀 스태포드는 그의 책 Personal God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육체적 고난이든 정신적 고난이든 영적인 고난이든 그 모든 고난을 이미 다 겪으셨기에 우리들의 아픔과 고난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의 병실 복도에서 혹 마약 재활원의 체크인 데스크에서 혹은 시신 안치소에서 혹 모두가 당신에게 등을 돌리는 가족을 제외하는 그 모든 순간들과 그리고 당신의 상사가 당신을 해고하는 그 회의실과 당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고통스러운 악몽을 꾸는 곳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하며 고난 가운데에는 모든 고통을 직접 느끼셨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가장 깊고 친밀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곳에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여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을 받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혹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고통의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겪으셨고 또 마침내 이겨내신 분이시기에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통에 함께 하시며 또한 마침내 그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들어 우리 위에 임하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의 깊은 수렁에 함께 하시며 함께 고통 당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저주와 고난과 죽음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안에서 자라는 우리가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과 기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고난 중에도 겸손히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인내를 닮아 온전하고 굳세며 강하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되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받을 때에도 우리 위에 임하여 계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 주신 거듭남 안에서 주님의 속한 제자들이 되어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으로 온전하고 굳세며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며 마침내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고난 중에도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력과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도 회복시킬 때에 고난 가운데도 마침내 승리하여 영광을 덧입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부활절기 7번째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